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섭리하심에 모든 인간들이 고백하며 무릎 꿇고 주라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보강주제, 10년 단위의 보강주제, 15세부터 10년 단위로 우리가 주제를 훈련하면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 삶을 통해서요. 제가 지금 이게 그냥 거짓말 한다든지 내가 아닌 걸 갖고 지금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몇 시간 동안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도 나이 68 돼가면서 70이 돼가면서 60 넘어서 하는 소리가 실없는 소리는 없거든요. 자기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내 어릴 때 삶을 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건요,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백하는데 특히 저는 더하다. 누가 참 교회 안에 누가 배경이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토요일 날 친구들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 이래갖고 참석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저는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 생활 자체가 바로 내 삶의 리듬이 되어가는 그런 환경이 되다가 나이 45세 뜻밖에도 목회를 하게 돼요. 목회를. 그것도 객지에서. 고향에서 그랬으면은 고향에서 그동안 아는 사람들 안면이 있어갖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좀 일반 교회 사람들이 하던 식으로, 일반 목회를 하는 식으로 그런 틀로 갖고 운영을 해갔을 건데 45세 목회를 시작하고 50에 욕구미 참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김천 내려와서 3년 있다가 구미에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서 내가 하겠다. 내 입으로 말이죠. 안 하려고 하면서 내려온 사람이 내 입으로 개척하겠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2012년 나이가 60이 돼가면서 부강산가 4층 5층 엘리베이터 의존되어야 될 이 교회 공간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섰단 말이죠. 엘리베이터 섰으면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건데 상가에서 이게 어떻게 상가 엘리베이터를 7년이 넘도록 안 돌릴 수가 있느냐. 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런 거는 법이 판결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돌리라 하고 판결이 났지만 이건 판례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판례가 있었는데 우리 부강산가 참된 엘리베이터 써가지고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돌리게 해달라 해갖고 상가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운영위원회가 돌려야 된다 하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것도 2018년 5월달에 났는데 2019년 7월에 이르러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돌리는, 그것도 2대 중에서 한 대만 지금 겨우 지금 돌린 상태로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와가지고 목사로서 또 소송까지 하게 되는 이런 그 위치였을까? 그러니까 목사의 그 일반적인 아는 이미지하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구미 참전계 목사 이미지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르죠. 엘리베이터를 돌리려고 애를 쓰다가 일하다가 고소도 해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소도 해보고 또 뭐 관계된 사람 변호사들도 막 이유 변호사들 되고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이유 있다 이거 이유 신청서 내고 법에 대해서는 밝은 목사가 될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로서는요 완전히 낙제점수예요. 낙제점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자료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자료 남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분명한 그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고 논리적으로는 앞뒤 안 맞는 분명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내가 당대에 있는 내 변명이 아니고 나에 대한 행적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자리 앞에 자기 개인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는요, 내가 지금 소천하고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자료를 쓰셔가지고 개인이 땅에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데에 이 자료는 분명히 쓰임 받을 거다. 그거 지금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가끔 내 살아가는 이런 환경, 매일매일 일어나는 패턴 중에서는요, 내 스스로가 잠깐만 좀 조용하면은 나도 끊임없이 나라고 떨어져요. 방금도 지금 예배 전에 좀 얼굴 씻고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물 푸놓고 상림에 빠져갖고 물이 앞에 놔놓고도 내가 몇 분간 앉아있다가 시간을 놓쳤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정도로 잠깐 자꾸 지금 야 이거 내 이거 자료가 안 쓰임받으면 어쩌지? 내 이 자료가 참 내 인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고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쓰지 못한다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제 개인의 가치에 자기 삶에 살아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에 내 인생을 지금 연결시키는 이거로 본다면요, 개인의 가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보통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거하고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환경 속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민족이 어떻게 살아나지, 전 인류가 어떻게 이 환란을 극복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남겨진 자료가 쓰임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일반 이 동영상 듣는 사람이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도 된다는 거지, 내 같은 사람도.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 같은 사람도 쓴다. 나중에 자료를 보면, 내가 이미 소천하고 난 뒤에, 이게 당장 쓸 자료가 아니에요. 수많은 수천 종의 그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수천 종을 다 안 해도 되지만은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을 다 깨져봤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여기서는 이런 말 했네, 여기서는 이런 환경으로 했네, 여기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토양이 쌓이는 거예요. 토양이 비료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돼야 그때부터 개인에게요, 이 말의 진위가 뭐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게 쓰는데 내가 지금 광고해가지고 동영상 하나 퍼뜨려가지고 자 이거 읽어봐라 이래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지금 준비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던 그 사건이 왜 한 개인을 하여금 이렇게 교회다가
집중이 되도록 살게 했느냐? 저는 그거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라고 하는 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온 자체는 뭐 그렇게 평탄하게 줄 것 뭐 참 교회 정신이지만은 참 우리가 생활로 볼 때 올바른 생활을 하면느냐, 고지곧대로 했느냐,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곁길로 갈 때마다, 곁길로 갈 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섭리, 붙잡아주신 섭리, 그걸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 단위에 35세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는 것이 바로 35세 하는 것이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 신체 면역 시스템은 이미 우리가 2012년 이후로 공식연들에서 의학계에서, 의료계에서 쓰기 시작하는 언어인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 그러니까 보통 면역 시스템 가면은 신체로만 받아들이는데, 이제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의료계에 쓰고 있는 신체다 하고 제안하는 거죠. 이거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연다는 거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고, 누가 뭐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내 개인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용어를 쓰게 됐을까? 그리고 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신체 면역 시스템을 구분하면서 명격체뿐만 있느냐? 유전체 면역 시스템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면역 시스템도 이야기하고 언어 면역 시스템도 있다. 적어도 5개의 단어는요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 한 인간의 구성은 여러 다양한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신체가 있고 인격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유전체가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영적인 것도 영적 면역 시스템이 영적인 내용만 가는 거하고 영적 면역 시스템하고는 전혀 달라요. 같은 내용을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이론화됐느냐. 내 한 사람이 이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제 개인의 이력을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정리를 해봅니다. 3가지 그 나이를 해서 3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17살 때부터 40살. 40살 지금 35 하는 요 개념이 지금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무조건 신앙이죠.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뭐 설교를 한다, 책을 본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한다. 그걸 갖고 내 신앙에다 자꾸 맞추고는 무조건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신앙. 그런데 40세부터 60세 목회하고 지금 시작해서 요래되는 요 과정에 이때는 신앙 정체성이죠. 신앙 정체성이 지금 혼란기가 온 거예요. 혼란기. 그렇다고 해서 지그락 한 건 아니고, 적어도 개인적으로, 이게 바른 신앙으로, 이게 영원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한 사람으로 신앙하는 이것 자체가 모든 사람하고 관계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거로 볼 수 있느냐, 이런 혼란기가 있었다. 60살 되면서, 60살 되기까지. 그 다음에 3번째는 60살 이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돼서 나라고 하는 개념하고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정체하고 하나님이 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접속해보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시도를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60살 이후로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했더니 그 60살 이후가 바로 엘리베이터 서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삶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목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삶이요 가정은 가정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목사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주변에 모든 관계가 될 만한 관계는 내 개인만 나누고는 다 끊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모한테까지 제가 사모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건가?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그런 고민을 해보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민이. 근데 여기서
60세 이후라면 또 한번 우리가 또 고민해 보던, 어떻게 해서 그럼 60세 이후가 돼가지고 비로소 면역체, 인기체 면역시스템이란 이 단어가 만나지는 요소가 있는데, 환경은 그래 됐는데, 전부 다 끊어버리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60세 이후에 제 삶을 통해서 입에서 자꾸 나오는 여러 가지 계기는 있었지만은, 어떻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나타내게 됐을까 하는 이런 말. 듣도 보도, 듣도 안 했는데 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말이요? 그 당시에는, 2012년이 지금 아직도 되기도 전인데, 2012년에 가는 연대를 딱 만나서 60세가 되어지는 데에, 이종 인류를, 어떻게 해서 인류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하면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이야기해야 됐을까 할 때에 내 내면적인 고민, 2012년을 한 거는 또 인류 종말 시대 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 기존에 7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비춰봤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한편 신앙적인 요소에는 연결되는 그 내면적인 갈등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60세 이후가 되면서 이제 주변이 끊기니까, 이것도 끊기고 저것도 끊기고 다 끊기다 보니까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또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형제들 간에 내가 맞인데 형제들이 나를 다 떠나버린다. 아무도 나를 형으로, 아무도 나를 오빠로 인정하지 못한다. 아들, 딸들조차 여러 가지 이유를 거쳐서 끊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를 만나면서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냐는 거지. 내 이웃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내 이웃과 더불어 국가는, 또 인류 전체는 내 한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서부터 쭉 해오던 목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어가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던 그 버릇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새벽에 이래 설교하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고리가 탁탁탁 걸리는 느낌들을 보는 거죠. 저는 예사로 여겼던 남자 여자 관계, 저는 예사로 여겼던 성경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용으로 미가서의 7장에 있는 내용,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적한다. 아들이 아비와 대적한다. 이런 내용이 나네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아무도 아들 딸들이 나를 뭔가 좋아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성경에 있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 간혹 이렇게 삶을 통해서 연결 툭툭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전에 같으면 다른 설교하던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60세 이후에 들어가서는요, 이런 문제가 탁탁 걸려올 때 이게 뭔가 하나의 발이 채이는 돌처럼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민해야 되고, 내 현재 있는 1층에서 부모들이 나를 떠난다. 부모가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그때 곧 사고를 당해가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내려가 먼저 부모님은 병원에 있고 형제들은 내가 고향에 간 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요 쳐다보질 않고, 즉 집에 와서 좀 한숨 자라 하고 이렇게 권한 싸움 없이 나는 그때 버스서 내가 몰고 간 차에다가 내 잠을,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처는 또 병원 옆 어머니 옆에 있지, 나는 형제들이 내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도 와서 잠자라 소리도 안 하고, 그걸 내가 차 안에서 고민하면서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떠난 게 아니고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왜 여기서 불현듯하게 되지? 세상이 나를 반기면은, 아니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표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시각이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개인의 관계성에서 나다가 인류 전체가 넌 내하고 어떤 관계냐 하면서 나가다가 그럼 인류 전체 문제, 인류 전체가 생기는 이 문제는 그럼 관계성 좋다 그래서 돈도 가져가고 관계가 인류가 편안하냐? 그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개인의 관계는 좋은데 니꺼 내꺼 하고 서로 하는데 전체 인류를 볼 때는요 완전히 핵무기 갖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특히 남북관계가 더하잖아요. 동포락하면서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 쏘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면서 이제 금년 들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북한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쏜다 하는 그 북한 쪽으로 편을 들고 남한에 있는 백성들은 생각도 안 하고 북한 쪽이 바라는 그런 은행을 하는 지금의 그 2019년 여론 형세 이런 걸 쭉 넘어오면서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 때문에 인류 전체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요 생각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문제 발생이 뭐냐? 문제 발생은 뭐고 이걸 치유하는 건 뭐냐?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바로 인식 못하는데 그 자체가 어떤 자체냐?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대. 이 한 몸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대체적으로 자기 위주고 그동안에 넘어왔던 어떤 간섭이나 여러 가지 적용되어진 그 어떤 법에 여기서 다 맡겨버리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별로 주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되는 것에서 설명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하나님 관계, 여자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접근하는 이 방법이 다르다. 이 내용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다 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가 인격체로서 여자가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남자 여자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남자 분명히 다른 여자 여자들 전체와 남자들 전체는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놓고 볼 때는요 과거의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도 여전하게 모든 인류에게는 동일하게 남자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 하고 여자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건요 전혀 다르다. 그게 이제 인격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체. 그냥 남자 여자 서로 대항해서 인격체가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남자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여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되어질 때 그 형성되어지는 내용이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다. 여기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주제하고 있던 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계속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다. 자기 정체성. 개인의 가치 주제하고 다른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35세 때 집중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집중적으로. 요거는 요때 되면요 부부간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고 특별히 갈등을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입장은 여자예요. 이 35세쯤 돼서 애가 다 크고 하면요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던 그 자세는 사춘기 때 보는 거하고 또 결혼을 처음 할 때 25세쯤 해서 결혼을 할 때 남자를 바라보던 그하고는요 35세가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남자도 막연하게 여자에 대해서 사춘기 때 생각하던 거하고 결혼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남자는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내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고 서로 간의 신앙이라는 것이면 모든 내용이 그냥 막 일사천리로 나올 것 같았는데, 결혼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알고 있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건요,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나타나는 내 행동에 대한 이 자세도 바르지 못한 언행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35세 되면은 여자는요, 극도로 불안하고, 다시 불안하다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자 쪽으로 왔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자녀들에게 집중에 대한 쏠림 현상이 분명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들의 나름대로의 갈등,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남편은 2차적이라. 일단은 자녀에게 먼저 가는 것이 여자라요. 근데 그를 바라보는 남자는 여자가 변하는 거죠. 여자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 거리감을 느끼는 이 때가 바로 35세거든요. 여기에 해답을 가지려면은 피차간의 인정을 해야 돼요.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에 지금 중심을 두고,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에 아직까지 잘못했으면, 안 해봤으면 이제 그쪽은 집중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남편 둘 중에 무게를 달고 뭐를 할까? 이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둔 이유는 아무리 자녀들이 우선하더라도, 우선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요구하는 인격적인 정체성은요, 남편을 통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부부간에 서로 간에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왜 이런 구조로 하나님은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요,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35세 지나고서는 35세부터 쭉 훌륭해낼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분명히 다르고 인격적인 접근이 분명히 다른데, 남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을까? 요 내용을 남자는 남자대로 남편이죠,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서로 간에 확고하게 자세를 분명히 가지게 되면요, 나머지 45세 때 되든 안 그러면 50대 60대 되어가면서 그 삶이 평강의 하나님 하는 이 표현이요 나오는 거예요. 지질로. 나머지는 이제 싸움만 가면 돼. 나머지는 경험 다 해봤잖아요. 뭐 사춘기 경험했고 결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격체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잡아왔으니까 완전히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격체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과 인격체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45세, 55세, 65세 되면서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따듬어가는 그런 시기다. 그리고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적 면역성을 들면서, 즉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그 자체가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전반적으로 살아오는 모든 내용에서 정리를 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60세쯤 돼야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웃을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남겨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지, 내가 챙길 일은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